우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혹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우리 한번 잘 지내자고 평화협정 조약을 맺은 것이 한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 화해하자. 평화협정 조약 한 100번 했을까요? 아니면 1000번요? 아니면 10,000번요? 네, 10,000번이 넘습니다.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아무리 평화협정 조약을 맺자, 잘 살자, 잘 지내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을게. 밤낮 외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왜 인류는 평화에 대한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평화를 원하면서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간에 이런 평화가 원하면서도 평화를 왜 얻지 못할까? 정치적인 그 역량 부족일까요? 정치가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메가드 장군의 그 말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메가드 장군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위대한 정치가가 생기면 평화협정 조약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분열, 시세움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공중군 제사번 자들과의 대항이다. 그죠? 정사와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 대한 것이다. 그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등 배후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본질적으로 튀어나오는 갈등의 배후에는 어둠의 그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그 이심, 그런 마음을 누가 주나요? 사람이 창조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욕심, 이기심을 부릴듯 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갈등의 밑바탕 속에 숨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욕심하고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거지요. 영적인 것이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적인 갈등과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어떤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전쟁과 갈등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으니요? 전쟁이 있습니다. 땅에 전쟁이 있는 건 문제 아니고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 미가엘과 용으로 상징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처럼 비기고자 어디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군 제사번 자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 루시엘 천사 대신에 하나님의 그 대리칼란 미가엘 천사장과의 하늘에서 벌써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천사들이거든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고 또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비기고자 도전했던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무리가 루시퍼, 그의 추종하는 세력, 악령들이 사탄이 된 거지.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저주를 받은 천사들, 이게 악령들이에요. 사자들로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성경에 보면 단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우둔버리는 사탄, 마귀, 용, 옛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악령들, 귀신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있느냐라는 이름이 이제 미가엘 천사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세워서 사탄을 쫓아내고 이 루시퍼를 쫓아내고 미가엘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미가엘과 마귀는 근본적으로 모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성경은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대결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리는 영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과 마귀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싸움과 전쟁, 평화조약을 그렇게 많이 맺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마귀를 완전히 집어넣어버려야 그게 없어지거든요. 본문에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 또요? 옛뱀,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처음에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7절에 했는데 용의 정체가 뭡니까? 옛뱀, 마귀, 사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기자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자들은 뱀이란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소스라치잖아요. 징그럽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뱀은 아주 강교하고 예쁘고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 존재를 마귀가 딱 이용을 하거든요.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저주받아서 땅을 기어고 다녔지, 지금도 정말로 그런 그 저주를 받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 개보다 뱀을 더 사랑할 거예요. 여자들 바구니에 늘 다리고, 시장 바구니에도 핸드백도 집어넣고 목에도 감고,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으세요? 근데 저주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고, 뱀은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거든요. 옛뱀이라는 것은 간교한 지혜를 가진 자,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곧바로 이 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란 말의 본래 뜻이 이간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이간자예요. 영어로 보면은 devil이라고 하고 있고, 헬라에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요즘 게임할 때 스타크래프트 때 디아볼로스, 이거 디아볼로라는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사탄과 전쟁이에요. 그게 푹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사이를 이간직결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몸 된 것을 갈라놓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간질시켜서 나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참소자, 형제와 형제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살살살살살 다녀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시켰어. 사람이라는 게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말 들으면. 그것도 들어놓고 안 하고 살살살살 뱀이. 그러니까 틈을 보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뱀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옛뱀. 남편과 아내 사이 틈이 벌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벌어지고,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이 상황의 배후에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면 100% 당하는 거죠.
남편인데 왜 당신은 반날 나를 의심하느냐 비난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러므로 그럴 때는 남편과 이 부인이 싸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해야 돼요. 마귀를 하면 또 싫어하지. 다들 마귀를 하면 싫어해요. 근데 마귀가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마귀라 해? 그렇게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라 하고. 본인이 마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할 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혼하자 하겠지. 마귀는 이 표현에 있어서 보면은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반대자,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에 항상 반대자예요. 적대자.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존재 자체가 그런 거죠. 이게 옛뱀, 마귀, 사단, 용이라 하는 자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미가엘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갈등의 모든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큰 용이, 즉 사탄, 마귀가 내어 쫓기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디로 쫓겨나요? 즉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고 심령심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도 지혜롭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경한 뱀을 사용했던 것처럼 누구를 사용하면 좋을까 찾는다니까요. 저 사람을 사용하면 좋겠네 하면서 그 평생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실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싸움은 계속 싸우는 거죠. 이 마귀가 보면 그 사자들과 함께, 그 추종하는 사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추종 악령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하늘 전쟁이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땅에서 이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날린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사탄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설 것인가, 마귀의 도구로 설 것인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으면 결국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걸. 그래서 육에 절대로 치면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사망이에요. 육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 육을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이 10절 말씀 보세요. 사단의 패배와 영적인 승리를 이제 찬양하는 찬송의 기록이 10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딜 쫓겨나요? 쫓겨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쫓겨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본 메시지가 성취된 때는 이 마귀가 우리를 발꿈치름으로 상하게 할지만은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머리를 깨버리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리고 사단의 그 목표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발악을 하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지옥 가니까 인간들을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계속해서 꿰는 거예요. 천하를 꿰고 있는 거예요.
속이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죄사함과 구원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지금도 마귀는 앞으로 더 활동한다라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다. 이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이 이 땅으로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영적 배후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역사에 대항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 여기 승리의 병기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승리의 병기 두 가지 뭡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병기. 자, 어린 양의 피, 또요. 하나의 말씀이죠. 다른 것, 여러분, 무기가 아직 그러니까 1000명이 있어도 무기가 없으면요, 백전백패입니다. 10명이 있어도 특공대처럼 무기를 딱 가지고 대항하면 이깁니다. 많은 한국교회가요, 무기를 주었음에도 그 무기를 저 창고에 넣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늘 패배하는 거예요. 깨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병기를 가지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무기를 기가 막히게 마귀가 알아요. 도망가기를. 아, 저 가정에는, 저 교회는 무기를 가진 자가 많구나. 어린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너무도 중요한 이 승리의 비밀,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여러 형제가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흘렸었던 그 보혈의 피,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까? 왜 보혈의 피가 사단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뭔가 하면 우리를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내가 그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피를 안 흘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피를 흘리세요? 죄의 값 때문에 그래서 죄값. 이 죄에는 죄사함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잡아서 내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구원의 손이 짧아서 구원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마귀는 한번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주님이 열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독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으셨지.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죠. 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깨끗함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백하면 돼요. 근데 자백만 하라는 이 말씀만 알고 함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근본적인 성경의 요한일서에 말하는 이 구절은 죄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죄를 범치 않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혹시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귀는 계속 참소할 거예요. 이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판관 앞에 이 검사로서 찌를 거예요. 저 보세요. 집사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 저렇게 하고 있어요.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이신 옆에 계신 변호사가 뭐라고 변호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재판장님, 제가 저들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끝.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잘 이루어질까요? 악한 영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게 안 이루어져요. 정말 교만하면 이게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임종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끝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혈이 승리의 무기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나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내 육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예요. 여기 와서 뭐 더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도 말했었는데 여기 와서 더 막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은혜 받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 진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에 눈이 뜨이지 못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무엇을 주더라도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뭐 돈 몇 푼 주는 거, 병 낫는 거, 그게 은혜. 물론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영으로서 이제 내 마음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겠대. 자기가 모르면 그건 안 믿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같이 들어온 죄인의 몸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뭡니까? 여기 와서 뭐 더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은혜를 받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로 놓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혼자 드리기 하니까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상촉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병기가 뭔가 하면요, 증거하는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써 있으면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면요,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면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그가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니까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이제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교회가 지고 또 우리 공동체인 대연제일교회고 수많은 교회를 말하죠. 각 한 10년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려면 마귀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수록 마귀의 영역은 좁아집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과 함께 이 말씀의 전파가 사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이 능력을 아는 신앙의 선배들은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능력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다. 여러분, 자기 생명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아깝죠. 그런데 이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단의 역사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이 말씀의 증거의 맛을 본 사람은 결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증거하고, 이 나라에서 안 되면 다른 땅, 이국 땅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직 이 전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식맛 하나 제대로 알면 좀 멀어도 그게 데리러 가지 않아요. 왜? 맛을 아니까.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전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고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세움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맛을 모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것은 알고 갑시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는지, 택하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그 사명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처음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행복함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해되고 전도의 맛을 일단 보면은 순교하면서 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 사단을 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이 병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 애를 쓰셨는가요? 여러분의 기간이, 인생이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 같은 몸에 주님이 성전 삼으셔서 임재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심령에 오신 것이 확신되면 주의 말씀에 증인이 되리라. 뭐 이번 행사니까 하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 너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이국 땅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육체 건강 관리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 나의 생명이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지요? 복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복음의 눈. 그래서 나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하늘에 놀라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통로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교적 증인,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은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뭡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 두 가지가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 그 문제로, 그거로 죄가 해결되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 병기를 든 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런 인생을 무서워해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스펄전 목사님 어떤 전문의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좋겠는데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하시면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말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뭔가 하면, 첫째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여야 된다. 둘째는 전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셈이다. 간판은 달았지만 그 교회 아니다는 거지.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그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줄 모르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이 붙어 있다 해도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4대 교회 올 때 4대 교회가 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름은 있어요. 4대 교회. 그러나 죽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소문화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야 됩니다. 새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인가, 또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들 밥이니까. 그러나 이런 사역을 하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전 짓는 것도 저는 별로 저는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뭐 쉽게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성전 짓는 거 사단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심하면 안 돼요.
예?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선택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 서는 분들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76용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그를 버텨나가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기로에 딱 일선에 선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를 만들읍시다. 작게는 개인인 우리, 아니면 공동체인 우리. 하나님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 이 병기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12절 보시면 영적 전쟁의 근원과 승리의 비밀을 말한 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12절 보십시다.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 할진저? 화 있을진저. 왜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전개되는 시기는 사단의 최후 발악기입니다. 이런 사단의 최후 발악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죠. 메시아를 낳은 주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죠. 메시아를 낳아서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단의 가장 경전한 도전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시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지키신다. 3년 반이나 문자 그대로 한 때, 두 때 반이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그 후 3년 반 있을 사탄의 강렬한 도전장이 날아올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계속 복음 증거할 것이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계속적인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뭡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다. 16절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같이 공부합시다.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에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잖아요. 공격 대상이 타겟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 말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를 모사하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교회에 등록되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도전장을 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잘 지켜내고 교회를 잘 지켜내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는 위대한 우리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역사의 마지막에 아무리 어둠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미 패배한 적임을 알려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며 역사의 이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하는 백성들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 우리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